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재난과 질병과 많은 고통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함이 주의 능력이요 주의 베푸신 사랑이요 주의 권능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고 다시 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용서할 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갈 이 세상에 매여서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며 수용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지만 이 전을 더럽히며 죄짓고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행동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이 깊은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기니 영원 무궁 성삼위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동문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동문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수많은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벳박의 언덕길에 밝은 태양이 따라오고 기드론 시내를 가로지르던 바람은 멈춘 듯 여러 사람들이 한 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나귀 등에 앉은 젊은 분은 영웅호걸보다 늠름하고 그의 눈동자에는 구원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겉옷을 깔아 만든 융단을 밟는 나귀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왕이나 왕은 아니요 메시아지만 메시아가 아니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역설의 길을 걷는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이 땅의 무기를 제하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며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다스리며 우주 끝까지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평화를 가득 안고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왕의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들 가슴 속으로 걸어오십니다. 이제 모두 다 달려나와 맞이하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지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던 그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 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샘물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퍼내어 성도들에게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기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줄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리고요, 이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이에요. 마음이 다친 사람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소식이고, 갇혀있는 사람은 풀려날 수 있는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을까요? 우리는 가난한가요? 마음이 다쳤나요? 포로가 되었나요? 묶여있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져오셨을까요? 우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고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소식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가난했고 정말로 힘든 생활을 했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건넨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더욱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뒤집어 쓴 죄를 화관으로 바꾸실 것이고 찬송으로 기뻐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어렵고 힘든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 한 명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해서 답답하고 또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길 원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동신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보내길 바래요.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종료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이 일이 되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때때로 그 메시아됨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또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도망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몰래 피하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란 그것도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그 해방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야 물론 10년 묵은 채증이 내리고 3년 공들인 일이 이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당시 백성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수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여러분 주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해발 754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는 종려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보는 그 수많은 종려나무들은 전부 인위적으로 가꾸는 관상수에 불과합니다. 당시 그렇게 귀한 종려 가지를 백성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구해서 흔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당시 종려나무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 그래서 종려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에서 일부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학명은 페닉스 닥팔리페로 우리말로 하면 불사조 나무란 뜻입니다. 도끼로 그 기둥을 다 베어내고 그 위에 심지어 불로 태워도 땅속 깊이 뻗어 있는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는 이 종려나무의 그 끈질긴 그 근성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려나무란 불사조, 페닉스, 결코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가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리와, 그리고 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굴하지 않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종려주일에 그들은 유대와 그 유대의 승리와 독립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로마를 이기고 이제 다 뿌리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려나무의 현실과 같은 그 유다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역시 싹이 돋아나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 독립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30년은 대개 목수의 일을 하시고 3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은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성목요일이 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성금요일과 무덤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 토요일,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 그 사역의 핵심과 그리고 그 절정이 다 이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기자들도 그 복음서의 내용을 거의 어디에 맞추어서 썼느냐? 예수님의 마지막에 거의 다 맞추어 썼습니다. 최초의 복음사가였던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의 반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쓰고 있고,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 거의 다가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적과 기사와 그 사역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삼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환호하였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여러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 구원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로마의 식민지를 회파하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기대하면서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누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복이 있도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성주간의 시작으로 십자가 사역의 구체적 출발주일로 삼았습니다. 2세기경부터 3세기경에서부터 시작되었 이 종려주일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 지켜졌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이 신학적으로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신학적으로 큰 대비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곧 다가올 메시아의 고난이, 순환이 대조를 이룹니다. 백성들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왕으로서 해방자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리고에서 그 종려가지를 가져다가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지만, 막상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려고 하자, 진정한 구원의 호산나를 이루어 주려고 하자 그들은 뒤돌아 섭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환영했고 호산나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자 내 뜻과 다르다고,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그렇게 환영했던 왕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기대했었던 그 메시아의 영광과 기대치 못했던 메시아의 순환, 또 왕의 그 승리의 입성과 고난의 십자가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의와 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지존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호산나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를 버려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면적 고뇌가 있습니다. 외면적인 승리가 있고 내면적인 은혜가 신비롭게 역사하는 주일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렇게도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현세적으로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헤롯에 의한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성전으로부터 오는 사두개인들의 여러 가지, 얼마만큼 그들이 괴로웠었느냐. 성전에 세를 바치지 아니하면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가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호세아누,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왕이 타실 나귀를 선택했고 종려나무를 들어서 환영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길은, 그렇게 환호했고 그렇게 외쳤던 그 호산나의 길은 진정한 호산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는 같았지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같았지만 그 추구하는 의미가 달랐고 외침은 동일했지만 의도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 왕이 다스릴 땅은 그런 유대 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종려간지를 흔들면서 지금 당장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유대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자 하셨고, 나만을 위해 외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에게 만민을 구원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같은 호산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호산나의 길을 담당했던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혼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장로였던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체포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의 모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어떠한 수단을 받게 될 거고,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 자체를 확실하게 아셨고, 사건의 의미를 아셨고 사건의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종착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종국을 얻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병의 끝이 무엇인지, 이 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실, 모든 종말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알았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종착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 또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결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처절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오는 환호가 있고요, 멸시가 있고요, 환성이 있고요, 좌절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지평을 넘어서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인간의 사유를 넘는 깊고 깊은 넓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길에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의 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만민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버림받았지만 모든 생명을 구하고 모든 이에게 지금까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고 계십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호산나 길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무지와 알지 못하는 그 환호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 길은 무지의 한 호산나의 길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그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서 진정으로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 호산나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순환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호산나 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호산나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무지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는 2020년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길이 진정한 호산나의 길임을 깨달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참된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부서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헌금, 장학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억과 일터를 기억하사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인격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이 성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은총을 찾을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성주간 동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길에서 속히 노임받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님의 손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다음 주일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반가운 얼굴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 성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또 말씀드리는 대로 또 잘 이렇게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시와는 달리 시국이 엄중한 때여서 무엇보다도 교인의 안전을 생각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드립니다. 1부는 8시 반, 2부는 10시, 3부는 11시 반에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것이 도달하도록 할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들은 한 부에 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에서 그 1, 2, 3부 중에서 내가 한 부를 선택하겠다 하시면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당장인들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우리 기다리도록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금요 예배를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부활주일에 만나기로 하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빈 예배당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만납시다. 나 주님의 기쁜 데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